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에서 악으로, 악에서 선으로,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 큰애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들은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애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나에게는 친구를 나눠본다면 두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 친구는 예수를 믿는 친구, 다른 한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친구들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얘기하다 보면 결론이 굉장히 빠르게 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과 악의 판단이, 그 구별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바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깊은 대화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선과 악이 불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단정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깊이가 더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상대방과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선과 악의 그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레이 컬러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깊게 넓게 나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뚜렷하게 구분하고 판단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뚜렷하게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선과 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에서 악을 찾으십니다. 내가 오늘 선하다고 하는 것에 악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들이 악하다고 하는 데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선을 발견해 내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간음한 여인의 사건이 됩니다. 한 여인이 간음을 했습니다. 10계명 중에 7계명을 범한 여인이 됩니다. 죄인입니다. 악한 여인이 됩니다. 그러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려고 합니다. 돌을 들어 칠 수 있다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당당한 것입니다. 떳떳한 것입니다. 죄 짓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게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겁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돌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분명히 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선한 것 가운데 악을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악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악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게 그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악에서 선을 찾아내십니다.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너가 지금은 죄인이다. 어두움에 있다. 악하다. 그러나 나를 따르면 너에게 빛, 선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선과 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교회 나는 선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보면 그 선 앞에 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악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에서 선을 만들어 내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법칙을 깨달았는데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악이 나를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내 자신에게 선한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 속에, 내 삶 속에 그 악이 나를 지배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선이 있습니까? 그 선 속에 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것이 있습니까? 그 악한 것에 선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누구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선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거기에 악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흑백 논리가 됩니다. 흑백 논리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여러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맨델라를 알고 계십니다. 넬슨 맨델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였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백인 정부가 그를 한 섬에 가둬놓고 26년 동안 그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1994년에 그 사우스 아프리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흑인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백인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재산을 뺏을 것이다. 많은 정치범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흑인이 백인들로부터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비인간화됐다고 말합니다. 흑인이 백인들로부터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비인간화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이고 있냐면 백인들도 비인간화됐다는 겁니다. 흑인을 학대하면서 그들의 인격이 파괴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흑인만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인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이 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왜? 학대한 사람도 비인간화된 것입니다. 인격이 파괴당한 것입니다. 학대하는 사람도 그렇게 되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흑백 문제가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백인에 대한 보복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과 악의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선과 악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흑백 논리로 갈 때에 우리는 분리합니다. 싸웁니다. 다툽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놓고 분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파괴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러한 흑백 논리에서 벗어난다면 이해가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자비와 관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내용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합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둘이 함께 사역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반사회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들을 질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그 세례 요한이 투옥된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내려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반역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15절에 나타납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가 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입장에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이 들려질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한 500~6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식민지 생활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그 억압하는 국가에서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의 나라 세울 것을 그들은 기대하며 소망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였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때가 무르익었다. 이제는 우리들이 혁명할 때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이해했냐면 주님이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여러 차례 정치적인 메시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메시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로마와 싸웠습니다. 자신들 지배하는 나라와 전쟁한 기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빌라도가 보든 예루살렘에 사는 시민이 보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성경 말씀이 들려질 때 저 예수는 혁명가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렇게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피바람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악한 얘기로 들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잡혔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피신 왔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당시 세상 사람이 듣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이야기는 악할 수가 있습니다. 선하지 않는다는 않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때가 찼다는 겁니다. 이제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내가 이 세상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선하심이었습니다. 주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이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예수는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세상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선을 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교육열이 세계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학원에 보냅니다. 영어를 가르칩니다. 외국 유학을 보냅니다. 암산학원을 보냅니다. 유치원 가면 초등학교 공부를 합니다. 초등학교 가면 중학교 공부를 합니다.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공부를 합니다. 왜 이렇게 교육을 열심히 시키는가? 우리가 이민 살면서 무엇 때문에 이민 왔는가? 애들 교육 때문에 이민 왔다고 합니다. 왜 여러분 애들 교육시킵니까? 무엇 때문에 교육시킵니까? 똑똑하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이 하나의 힘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 세상 나가서 돈 많이 버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강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애들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건강하지만 더 건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물질을 갖고 있지만 이 물질이 부족하게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지위가 있습니다. 위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더 많은 힘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생존 경쟁입니다. 양육 강식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을 키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힘이 지배하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고 미움이 있습니다. 어느 마음이 더 큽니까? 어느 마음이 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큽니까? 미움이 큽니까?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해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느 마음이 더 큽니까? 오늘도 우리는 용서보다는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고 미움이 있지만 사랑보다 미움이 큰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랑, 용서, 이해, 관용, 자비, 좋은 힘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기입니다. 질투입니다. 비난입니다. 조롱입니다. 원망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어떤 물질적인 것을 갖고 세상의 주의를 위해서 달려가지만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시편 65편 3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이 항상 나를 이긴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긴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의로워지는 힘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선해지겠다. 내가 의로워지겠다. 여러분의 결심일 뿐입니다. 인간 자체가 선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참된 모습이요. 우리의 실존이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합니다. 이 모습, 우리의 악한 모습, 죄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여기에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셨다.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제가 3년 전에 이스라엘 갔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것을 참 배우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갈릴리 호수 가면 어분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를 놓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 사방이 다 농사짓는 지역입니다. 농사짓는 지역입니다. 호수는 그저 호수가 있고 거기 물고기 잡는 그 정도의 어떤 그 시설이 있는 거지 갈릴리에 주된 사람은 농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가서 농부들을 부르지 않으셨는가 합니다. 왜 어부들을 부르셨는가? 제가 갈릴리 호수 갔더니 그 베드로의 고기라는 물고기를 팝니다. 근데 베드로 물고기입니다. 근데 파는 사람이 그럽니다. 이 물고기는 옛날에 잡았다 다 버리는 거였는데 한국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면서 그 고기가 씨가 말랐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 물고기인지 뭔지는 모릅니다. 그냥 팝니다. 자, 물고기, 어업이 중요한 그 주요 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은 비옥한 땅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소작농들이었습니다. 지주는 누가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 부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지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지주들한테 소작료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로마 정부에 많은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쳐올라가서 그 지주들의 그 문서를 빼앗고 불살르고 또 로마 정부와 전쟁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게 그 갈릴리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또한 히브리어로 뭐라고 불르면 암하하레츠라고 불렀습니다. 암하하레츠. 이 말은 땅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땅의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나중에 어떤 말로 되냐면 쌍놈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쌍놈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같은 것이고 쌍놈들로 그렇게 불렸다는 겁니다. 그럼 어부들은 무엇인가? 어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다가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땅은 임자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임자가 없습니다. 그물을 들여서 물고기를 잡으면 됩니다. 그러게 땅 빼앗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어부 노릇을 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노동자 한 사람이 그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한 식구가 먹고 살았습니다. 그럼 1년을 노동자가 먹고 살려면 365 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부들의 평균 수입은 2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165일 정도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 정도로 어부들은 핍절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러게 갈릴리의 농부들이 쌍놈이라면 어부들은 쌍놈 중에 쌍놈이었습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거칠었습니다. 그들은 반항적이었습니다. 폭력적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부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조금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배에서 그물을 기웃고 있었습니다.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너희들 나를 따라오라. 그때 이 두 사람은 일가 친척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많은 부분에 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 봐라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이 제자들 봐라 얼마나 훌륭한가.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 응답하지 않았는가. 우리도 이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저는 주일학교 때 설교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들이 주님을 쫓았는가입니다. 그들은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폐쇄적이었습니다. 반항적이었다는 겁니다. 쌍놈 중에 쌍놈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는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땅도 없었습니다. 명예도 없었습니다. 지식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배였습니다. 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나를 쫓으라고 할 때 그들은 그 예수를 통해서 뭘 봤냐면 새로운 힘 얻을 길을 봤다는 겁니다. 배와 그물보다 더 좋은 힘, 강한 힘이 주님께 있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갖지 못한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의 의도는 매우 불순했습니다. 선하지 않았습니다.
악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한번 팔자 고쳐보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잘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일가 친척을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 전날까지 누가 영의정할 것이고 누가 우의정할 것인가 갖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지긋지긋한 어부의 삶을 벗어나 보겠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들보다 나은가 합니다. 제가 그들을 쌍놈 중에 쌍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쫓은 것을 불순한 의도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강할 때 주님을 쫓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세상에 실패하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습니다. 내 몸에 병이 들고 내가 인생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 어떤 장애가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교라는 건 현세 구복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우리가 쫓고 있다고 하지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그 내면 그 점에는 무엇이 깔려있냐면 오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예수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그 의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놀라운가? 그 예수는 그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모든 힘을 버리게 만들어 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정말로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축복 중엔 축복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악한 것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예수를 쫓는 걸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배와 그물과 일가 친척을 버리는 그걸 버려야만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배와 그물과 일가 친척을 버리지 않을 때는 그 힘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배와 그물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자식을 키워야 됩니다. 집 렌트비 내야 됩니다. 페이먼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배와 그물로서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배와 그물을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일가 친척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삶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언젠간 그 일가 친척과 헤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인간 자체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냐면 악한 것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가 주어지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그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부활을 저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다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배와 그물로 이 세상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나가서 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선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삶이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라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름다운 자의 발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착한 일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사용하셔서 선함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있고 공자가 있고 맹자가 있습니다. 간디가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들의 책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으로 훌륭하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감탄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죽음 너머에 그들은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로지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오늘 이 시대에 누가 할 수 있는가입니다. 내 자녀를, 내 자식을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으로 누가 인도할 수 있는가? 부모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되셔야 됩니다. 내 가정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되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우린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는가입니다. 내 가까운 사람에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귀한 일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명과 일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선, 세상의 악 구분해야 됩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선에서 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악에서 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가장 가치 있게 아름답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삶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